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소식을 듣고 그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 질문에 대답하는 전반부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성도의 삶의 원리들이 있는 후반부로 나뉘어집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본문이고, 그 사도에 대한 직분의 맨 마지막 최후 변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사도라는 이 호칭은 사실 아무나에게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가룟 유다도 자기가 예수님을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중에 죽게 되죠. 자결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나머지 사도들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사도가 12이었는데 한 사람의 자리가 비었으니 우리가 그 자리를 채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도됨에 대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사도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부터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다녔던 사람이 사도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사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고, 그리고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 같이 제비를 뽑아서 마띠아를 선출하였다. 예수님의 12제자 외에도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배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자로서 사도가 세워지고, 그런 자를 사도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부르듯이 사도가 앞에 붙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였느냐면, 나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수님의 사도라고 하면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가 사도이지 어떻게 저 사도 바울이 사도일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그 12제자에 들어가는 사도는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고, 내가 다른 사도들과 같이 이런저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량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함이고, 내가 이렇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상을 얻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하여서 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 일들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초청에 의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점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나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에서 보면 노예로 살던 이집트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바로 출애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의 내용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 애굽에서 나오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시내산하까지 다다르는 여정과 거기에서 하나님께 율법과 계명과 성막에 대한 규례를 받아서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나머지 광야 여정들을 함께 할 준비를 하는 부분이 출애굽기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즉 종되었던 애굽에서 나와서 끝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하는 그 여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고백하심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준 것인데, 만약 그것을 값을 치르려고 하면 우리의 목숨을 다 내놓아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값없이 구한, 값없이 얻은 구속이고 구원이지만 이것은 하찮은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신앙의 여정이 거기서 끝, 다 완성,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경주가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벌써 먼저 일찍 시작하셔서 지쳐서 지금쯤 막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늘 한결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처지지 않고 달려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시작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저런 사람에게는 저런 모양으로,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나타나서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필요 없는 사람이지만 율법이 있는 사람처럼 가서 대하고,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나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지만 내가 그들에게 율법이 없는 자로 나타나면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으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사명과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문둥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렇게 알리지 말라라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다고 동네방네 다 소문을 내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또 에바다 사건 아시죠? 예수님께서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에바다 하셔서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수가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않아서 남들 다 낮잠 자는 그 낮 시간에 가서 물을 깃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과거가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얘기합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나갑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의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을 맛보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변에 맛집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서 맛있는 걸 드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맛있는 집을 알고 있다고 자연스럽게 소개하게 됩니다.
좋은 카페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같이 가자고 권면하게 됩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내가 누리면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누게 되는 것이 복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식어집니다. 처음 사랑 활활 타오를 때는 막 복음을 증거하다가 나중에는 무뎌지고 흐려지고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 나는 하나님 앞에 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나는 이기기를 다투는 자와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은 따로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칭찬의 면류관을, 영생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 여기에는 경주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도 포함되겠죠. 저기 옆에 우리 수험생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 2월 초에 각 대학마다 최종 합격자들 등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등록을 하다가 이제 빈자리가 있으면 아마도 예비 합격자에게도 연락이 가겠죠. 2월 초순이 되면 입시가 다 끝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학생 때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3당 4락. 수험생이 3시간 자면서 공부하면 합격을 하고 4시간 자도 떨어진다. 대학에 가기 위해선 남들 자는 잠 다 자서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공부를 해서 원하는 학교에 가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이룰 수 없다. 여기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달리는 것을 잘하기 위한 사람이 저처럼 뚱뚱하면 잘 달릴 수 있겠습니까?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겠죠. 반대로 무거운 것을 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먹어야겠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다들 절제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 남들과 똑같이 문 열고 똑같이 문 닫고 똑같이 해서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남들보다 다른 게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뛰어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더 자기의 기술을 갈고 닦고 남들에게 없는 그런 능력들을 키워나가고 남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것이 이 세상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은 썩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교회에서 경로대학을 꽤 오랫동안 했습니다. 경로대학을 하면서 느낀 것은 이거였습니다. 분명히 어르신 말씀에 우리 영감이 젊어서 너무 잘생겨서 내가 저 양반 바람 피울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날마다 여자가 바뀌고 막 이랬어. 근데 그 어르신 딱 보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예쁘다고 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셨습니다. 어떤 분은 교감을 지내셨고 어떤 분은 그 옛날에 대학을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로대학에 나오면 다들 비슷해집니다. 연세가 드시면 젊어서 아무리 힘이 셌든지 아무리 돈이 많았든지 혹은 심지어 자녀들이 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든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그때가 가까워지면 그제서야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달려가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들은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서 애쓰고 달려가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장에는 그들보다 별로 못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나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신앙의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렇게 다름질하기를 힘쓰고 내가 싸울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말씀하십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잘 안 믿는 분들 더 잘 믿게, 잘 믿는 분은 더 잘 믿게. 그래서 기도하자, 말씀 읽자, 전도하자.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방침, 성도님들 귀찮게 하는 것이 모이자, 기도하자, 찬송하자, 예배하자, 전도하자, 봉사하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귀찮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을 얻게 하는 비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킬 때 게을러서 좀 더 편하고 싶어서 나태해지고 싶어하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든 계속 말씀 읽자, 예배하자, 기도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하는 것 우리에게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의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의 경주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신앙이 먼저 시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신앙을 어떻게 열심히 달려나가는가, 어떻게 끝까지 달려가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쇼트트랙 선수들을 보십시오. 막 릴레이 할 때 선수들이 앞에 있는 선수를 어떻게 합니까? 밀어줍니다. 또 어떨 때는 앞에서 자기가 바람을 다 맞아주기도 합니다. 서로 도우면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상을 함께 얻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그와 같이 협력을 합니다. 축구에 골키퍼도 있고 슈터도 있고 중간에서 전달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의 여정, 이 믿음의 경주, 하나님 앞에 얻으실 상이 있도록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이제 천국 바라보며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경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기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 얻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나태해지고 때로는 게을러지고 때로는 늦어질 수도 있지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킴으로 하나님 앞에 상을 얻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쳐가는 교우 있습니까? 쓰러져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손 내밀어 함께 세우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의 면류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의 면류관 얻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